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의 순간에 이 시편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 삶의 괴로운 모든 순간을 다 살아내고 이제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하 22장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작은 책들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좀 큰 성경책을 보면 꼭 시편처럼 이 2절부터 좀 안쪽으로 들여져 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8편 말씀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이 시편과 같다라는 것으로 매도 짓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적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지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맨 처음에 삶의 시작은 미천한 목동의 생활로 시작을 하지요. 당시에 이 목동이라고 하면 양을 치는 자들로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동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동 생활하면서도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가서 하프로 연주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와 같은 대중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엔 뭐가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은혜를 누렸던 그 기간이 언제냐면 가장 강한 적군을 만났을 때입니다. 가장 강해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 같은 그 적군들을 맞았을 때, 그 적들과 싸웠을 때, 특히 너무 힘이 세고 강한 자에게 쫓길 때마다 그때마다 했던 고백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적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던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 체험은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간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다윗은 이 보물을 자기가 체험한 인생의 최고의 보물들을 기록으로 남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가운데 총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시편이 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물로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날에 이 노래의 말씀을 여호와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은 신앙적인 탁월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요. 어려운 고시에 합격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믿음의 지도가 될 수 있었는지, 그가 그렇게 미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탁월한 지혜와 믿음의 지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거지요. 다윗이 얻은 지혜는요, 고난 속에 얻은 지혜입니다. 다윗이 얻은 그 믿음은 이 시련 가운데 얻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의 위대한 그릇 만들어주는데 이 사울이라는 용광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지혜와 용기는 사울이 없었다면 배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 사울 계십니까? 있으면 대박입니다. 없지요? 없는 거 알아요. 왜요? 사울과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불쌍하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을 내 주변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인생 대박 난 겁니다. 일단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인생은 두 밖에 없어요. 왜 대박입니까? 다윗처럼 그 사울의 용광로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그건 인생의 대박 난 거지요. 쪽박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면 쪽박인 거지.
사울하고 막 맞서 싸우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하면서 막 서로 싸우려고 했다면 다윗은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없었겠지요. 저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의 용광로 있습니다. 그 크기의 용광로가 좀 다를 뿐이지요. 그죠? 때로는 남편의 용광로가 있고요. 때로는 아내의 용광로. 때로는 자식의 용광로가 그렇게 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직장에 가도요. 여러분들 저는 일단 군대 가서 그 용광로를 아주 뜨겁게 경험을 했는데 전에도 이제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교회 가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맞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는 건 군대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아봤습니다. 왜 여기 아니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언제 한번 맞아볼까 해서 그때보다 제가 더 말랐었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 58kg였습니다. 이 키에. 근데 제가 56kg면 방위였거든요. 내가 차마 저는 한 끼만 굶으면 2kg가 빠져요. 너무 쉬워요. 저는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지금 저는 이 살 빠진 소리가 들려요. 왜요? 몸이 아프면 하루만 딱 지나면 한 2, 3kg 빠져 있습니다. 근데 찌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갈 때 58kg였는데 한 대 맞으면 뒤로 벌렁벌렁 낮아 빠지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맞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을 1년 동안 다잡았던 건 뭐냐면 이때 아니면 내가 예수 때문에 언제 한번 맞아보겠냐 이 생각 갖고 정말 맞아봤습니다. 한 1년 동안 맞으니까 때리는 사람이 지쳤나 봐요. 이제 너는 열외.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뭐든지 다 교회 갈 시간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되면 무조건 다 열외된 거예요. 저를 때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쟤 놔둬. 쟤는 건들지 마. 그래서 그 사람 제대할 때까지 제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또 그런 용광로를 쓰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큰 용광로인 줄 알았거든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요만한 용광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제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 정도 기간밖에 안 됐던 것이 그 용광로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용광로를 거치든지요.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하나 준비해 놨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딱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나는 좀 편한 데 가나 보다 했다가 최전방에 산골짜기에 여러분들 그 옛날에 50 시절에 이렇게 깡패들 잡아다가 이렇게 넣어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삼청교육대. 제가 신병교육대 갔는데 뒤에 삼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청교육대에 있던 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붙들고 왔다가 와, 이게 여호와 이레인가? 근데 한 1년 맞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 맞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맞더라고요. 이곳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다시 한번 만드는 여호와 이레 용광로였구나.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땐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인데 왜 내가 여기 왔을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요, 여호와 이레 딱 하면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울의 용광로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큰 용광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까?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삶에 오는 고난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자, 시편 18편과 비교할 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수요일 날 이 시편 18편 말씀 가지고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18편 말씀을 설교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1절 말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 수요일날도 이걸 한 2-3번 우리가 외쳤던 거 기억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를 정리하면서 이 한 절로 딱 정리가 되면 잘 사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이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삶의 극한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고 다 지나고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1절 말씀이 18편 전체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나의 힘이 없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삶을 정리해 보니까 이 1절 말씀 한 절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 생애의 전체의 주제 이 한 절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봤다면 이미 사울 왕은 2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인간을 봤다면 다윗은 이미 2번이나 저승길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봅니까? 사울 뒤에 계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 앞에 세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거지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 하면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면서 나도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어려울 때 딱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부터 도움이 확 오는 그 능력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못 사시겠습니까? 그죠? 그냥 호련단신 어디 가도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딜 가도요 기도만 딱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딱 오는데 그 능력만 있으면 이 땅에 못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문제이지, 만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당해도요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다윗의 힘이었지요.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뭐고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랑하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건강도, 학식도, 신분도 다 사람마다 중요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랑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셨고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이 시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산 다윗의 인생을 조명한다는 느낌으로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그 의미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솔직히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오늘 22편 말씀 전체를 읽어보기만 해도 이 말씀 안에 다윗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한번 쭉 읽는 것만으로도 오늘 모든 설교가 마무리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해요.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주면서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좀 길긴 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곧 다윗이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2018년도 이 마지막 금요기도회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읽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또 설교가 있긴 하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읽을까? 이르되를 빼고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나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키었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좀 길긴 해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가끔 봐요. 왜 카톡을 보냐 하면 저하고 친구 맺은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보고요. 거기다 뭐 적었나? 적은 거 보면 다들 거기에 자기의 현재의 상태나 마음가짐을 딱 한 단어, 때로는 그냥 점점 2개, 3개 이런 분도 있어요. 점 3개 딱 찍고 끝난 분도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들은 좀 뭔가 달라요. 다 이제 성경 구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을 하지요. 사람마다 각각 자기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 곳이 이 카톡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뭐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인생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보면 요새, 방패, 구원 같은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요새, 방패, 구원, 이 모든 말들 가운데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쫓기는 다윗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었을 텐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꼭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좀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어떤 내용을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는 말 그대로 임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나가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다 아뢰버리고 그리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와 존전 앞에 내가 앞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존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인간 경영 방식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금요 기도에 오면 이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 이 성경 말씀 듣다가 지치면 옆에 이렇게 스르르하면서 이렇게 기대지요. 그죠? 그러면 그 기대한 아이와 또 기대임을 당한 사람은 함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물리적인 것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라는 말 써요.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일 때 물리적인 함께일 뿐이지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건 아니지요. 자, 함께 있다는 것은요, 관계의 개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21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승천 모두 임마누엘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표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느끼는 순간 좀 낯설어요. 전에도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신방 갈 때 참 좋아요.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하고 한 달만 살아보실래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한 집에서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no.
됐으면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식사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모습처럼 예수님을 대할 때도 우리 예수님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실까요? 함께 있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관계를 가지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살림하듯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이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이 말씀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이지요.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딸이고 아들이라는데 자녀고 성도라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왜 이 말씀을 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희화적인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주듯 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길 원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살면서 나와 매 순간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직장에 일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밥을 먹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함께 있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풀어내기 원하시는 거지.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짱이야. 이것을 말씀하려고 다윗에게 함께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요, 그게 살면 살수록 뭐가 바뀌어지게 되냐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험한 가시밭길에 던지기도 하시고요, 또한 숨기기도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빛내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시와 노래로 이 다윗은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생의 중심축이 나에게 쏠려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 가지고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 번 지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각적인 거요, 감정적인 거요,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지요? 근데 그 말씀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2장 말씀,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뭡니까? 누가 보배예요? 내가 보배예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내가 보배예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내가 보배예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예수님이 보배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지요? 그지요? 그럼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보배가 짠 하고 보배가 있는 걸 드러내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지요. 어떻게 깨져야 될까요?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져서 그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우리 눈앞에 딱 드러날 때까지 그 질그릇은 완전히 깨어져서 흔적도 없어져야지 그 보배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다 깨지는 거지요. 나라는 존재를 다 깨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은 거지요. 고난과 그 여건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르게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보배를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그 질그릇이 뭐가 돼요? 돈이 돼요. 좀 더 지났더니 그게 은이 됐네.
그랬더니 좀 그랬더니 그 그릇이 금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랬더니 안에 있는 보배가 더 중요해요? 그 그릇이 더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되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22장의 긴긴 그 시가 전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노래한 이 시들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어떤 노래를, 어떠한 찬양을, 어떤 시를 쓰시겠습니까? 길게 쓰기 힘드시면 단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표현하는 그 한 문장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한 문장을 살게 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가 있는 위치가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결국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악기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그분을 향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늘 그분을 향한 그 역사심이 있어야 되지요. 다윗이 온 생으로 쓴 시, 기도, 노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동안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 한 해 나를 어떻게 이 시간까지 걸어오게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이런 시를 쓰셔도 괜찮고요. 어떤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이모티콘 하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늘 가서 다 바꿔버리십시오.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모티콘 하나 딱, 하트 하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카톡에 있는 하트 하나 보고, 그래, 내가 올 한 해 너한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리고 31일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한 해를 마지막 큰 귀한 열매로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데 금강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까지 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이것도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다윗의 시처럼 그런 시들이 가득 채워지는 금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할까요?